2022년 6월 26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앞에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274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의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 시골 장터에서 아주 싸구려 물건인데요? 했더니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가의 고급 물품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세금을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히 여겨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그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정가는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목걸이를 관찰하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이건 보통의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좀 보십시오. 여기 가만히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보니 거기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더랍니다. 조세핀에게 보나르트 나폴레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은 알죠. 나폴레옹 이름이 길어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한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거기 그 목걸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걸이가 고가품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택받았다, 예정해 주셨다, 예정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신학자로 이야기하면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주장했고요. 이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활성화시키고 신학과 우리 교리로 삼은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정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예정 그러면 미래적인 거 막 이런 거 뭘 생각하는데, 예정론이라는 말은 간단히 바꾸면 선택받았다는 이야기,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제 박사학위 논문을 안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한 테마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언제부터?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교동문 속에 그게 있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론이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반지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골동품, 고가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사인을 어려운 말로 스티그마라고 그래, 헬라어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예수의 흔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쭉 14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잔치자리에 가고당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 15절에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함께 먹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다. 바꾸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건 우리 서양이고 동양이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함께하는 건 잔치예요, 잔치. 응? 잔치를 상징해요. 어떤 잔치고 음식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야. 그리고 이 음식이 있는 잔치는 누구에게나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걸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으면 참 좋은 일이 아닙니까?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잔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잔치인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 아까 이야기하는 건데 인도의 부자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리고 미리 초대장을 다 보냈어. 미리 초청장을 다 보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 부자니까 가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야, 가서 너 있잖아. 저 누구네 집 니들이 가서 청첩장 돌린 데 있지, 청첩장. 청첩장도 옛날에는 갖다 직접 돌렸어. 요즘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자기가 돌린 데는 알 거 아니야. 가서 초청한 사람들 모시고 와라. 오늘 잔칫날인데 오시지요 하고 가봐라. 그래서 가봤어.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가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그래서 하인들이 갔더니 한 사람은 야, 나 이제 밭을 샀어. 땅을 샀는데 내 땅이 얼마나 좋은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여기 한 겨리소 쌍, 이게 우리 해석이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5결이 이렇게 돼 있죠. 소 5결이. 5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이라는 말. 세번역은 여기다 그래서 쌍 이렇게 냈어요. 결이라는 말은 2마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소를 5결이 샀으니까 서양이고 동양이고 뭐 이스라엘이고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제가 전에 인도, 지금 필리핀, 아프리카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똑같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면 소 한 마리 사주기 운동, 우물 파주기 운동.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귀해요. 5마리, 10마리까지, 5결이 10마리까지 샀으니 탈 거 아니요. 나 소들 보는 게 더 나은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어.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여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핑계를 대서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종이 와서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은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너는 어서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뒤 종이 말하였다. 주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지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 아, 주인님 자리가 남아요. 그래, 그럼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저 산속에 어디고 가서 다 데려와서 잔치를 채우고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큰 잔치 베푸는 사람. 근데 대부분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잔치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여기에서 잔치를 여러 가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 먼저 믿는 우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집을 채우라는 집주인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잔치가 지금 우리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이게 천국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인상 쓰지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마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 잔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점점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있어. 땅을 샀으니까 부자예요. 그렇지?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귀한데 10마리 샀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 오늘 장가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응? 오늘날도 농촌 총각들은 장가도 못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여자들이 딱 야가 갖고 딱 봐서 돈 없고 그러면 누가 장가 가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 다 데려왔어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대상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리가 모자라니까 산에 가서 올라가서 다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면서 그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구나 전해야 돼요. 여기 지나다니는 외국인들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채워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잔치에 우리가 초대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잔치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을 한 걸 보고 너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늘 하나님 위주, 믿음 위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 공중전의 실패로 돌아간 후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스부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알아냈으며 성경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가르쳤습니다. 모스부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간첩들이 뚝뚝뚝뚝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감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벽을 치는 걸로 부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영어로 알파벳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뚝뚝뚝뚝. 우리도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이거 배워요. 분대장까지는 이 모스부를 배워요. 저도 배워요. 이렇게 해서 기억 뭐 이렇게 니은 이런 거 하고. 이게 우리나라 글자로 그리고 이 빨간 기 하얀 기를 가지고서도
기역 니은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우리나라 군대 가면 다 있어요. 무스부 또또또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옆방에다 놓은 거야. 옆방에다. 그러니까 서로를 무스부를 통해서 왜? 무스부는 이 공군 조종사들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 가나. 이걸 신호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서 서로 군번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인데 서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베트남한테 지금 공산당한테 지금 자기들은 비행기가 떨어져서 포로로 잡힌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나눴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려오는 신호를 낀 그는 서툰 솜씨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서로 이것을 이 모스부 똑똑똑 이 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1971년 봄 수용소 당국은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 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고, 레이가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갖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돌가루로 만든 잉크와 깃대 펜으로 배급된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다. 부활주일 탐 커티슨 대인은 예배를 소집했다. 누구나 커티슨에게 전날 배급해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꺼낸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놓은 미역국 잔이 돌렸다. 커티슨가 잔에 대하여 말씀을 암송했고,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약,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는 피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커티스가 잔을 내 이별대고 울음을 되는 순간 울음이 터졌고, 극심한 여건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습으로 성경 암송하고 있다가, 야 니들 그럼 성경 쓸 수 있는 시간 줄게, 영어로 써. 그럼 쓰면 서로 나눠주면 그거를 자기들이 감옥에서 만든 걸로 성경을 다시 휴지 위에 쓰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절 날은 빵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배식한 걸 빵, 그리고 미역국, 포도주를 대신해서 이걸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잔치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졌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포로로 해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거야.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순간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할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이야기는 아주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복받을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세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16절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신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는 아주 3장까지 짧은 예언서예요. 얼마 2, 3주 전에 우리가 요엘서 수요일 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거나 안 나거나. 그런데
이 요엘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회개 촉구만 아니라 요엘서 앞부분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면 어린아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는 세계가 올 것이다. 그게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2장에. 어린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건 꿈을 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어른들도 나 이제 죽을 자리여 아파 이런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소망, 복음을 전할 소망, 아니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 이런 걸 가져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었다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자꾸만 이 마음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마음 자꾸만 먹고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한번 운동해보고 정상적으로 내가 인생 말년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서울에서 이 다큐멘터리 제3일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주일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은 시간을 옮겼던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분들을 3일간 72시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노인들이 서울서 지하철 택배라는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어디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일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소망을, 오늘 앞부분에 있는 늙은이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생기고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해야 되겠다. 안 되면 전도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아, 그때 너는 내가 너희 주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두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보면 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 사막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개울마다 물이 흐르고 산마다 젖이 흐른다. 무슨 젖이 흐러?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산에다 갔다가 물이 흐르고 산에 풀이 많으니까 양을 막 갖다 먹여. 그러니까 양을 젖을 짜도 이 젖이 흘러넘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젖을 짜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가 흘러넘친다. 가서 이스라엘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포도농사를 짓는 데라고. 포도농사를 잔뜩 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김장 담그듯이 포도주를 담가야 돼. 왜? 이 나라는 석회질 물이라 포도주를 먹어야 돼.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포도주를 잔뜩 담고 통마다 다 있는 것마다 담았는데도 포도주가 남아서 포도주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하나님에게 복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집을 재우고 하나님 일을 담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집트온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뀌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는 시온에 산다. 하나님이 시온, 나는 예루살렘 성전, 오늘 교회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를 하거나 우리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원수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가며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